오늘 하박국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은 추석 명절을 앞둔 기대가 되는 날들입니다. 오랜만에 여러 가족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여기가 고향이 아닌 분들은 또 고향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가면 또 어떻게 연락을 해서 옛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아마도 좀 설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해외여행을 많이 이제 제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리저리 해외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비행기를 타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뭐 한 필리핀 정도 가면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인도를 넘어서 유럽 정도까지 가거나 아니면 미국 쪽 정도를 가면 이게 뭐 거의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갇혀서 사육당하는 느낌이죠. 계속 먹고 마시고 꽁꽁 묶여가지고, 그렇게 뭐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해외여행의 가장 즐거움은 해외여행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순간부터 비행기를 타서 이륙할 때까지만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때까지 아주 신나죠. 제가 생각해보니 이 명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디 이런데 저런데 가서 전 부쳐야 되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시작되기 전에 어떤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죠. 그러나 만일에 말입니다, 고향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할 때 아마도 명절은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웬만하면 안 가고 싶고, 가더라도 빨리 돌아오고 싶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없으면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떤 이번 시간에, 이번 명절 기간에 이런저런 일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명절은 참, 이 시간은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곧 생명입니다. 네. 살 희망이 없다면 살아도 죽음 같은 삶을 사는 것뿐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이 명절이 희망이 있고 여러분에게 살맛이 나는 명절 기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희망이 꺾여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갔던 나라는 남유다, 유다 왕국이었고, 그때 유다 왕국은 남유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끝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어려움의 시절이 다가오는 위기의 시절인 것이죠. 국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그 영토를 넓히는 침략 전쟁이 계속 확산되어지고 나가는 바, 이제 첩보에 의하면 남유다도 공격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들과 외교적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던 때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될 텐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타락을 거듭하는 시기였습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인 것이죠. 안도 평안하지 않고 바깥 소식도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우리나라 역사와 좀 비교해 보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좀 어떻게 한번 살펴보자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하지만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외환, 바깥으로 볼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외교적 입지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조선시대 말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겠지만 그리고 6.25 이후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열강에 의해서 분단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 통일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한에는 여전히 미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대단히 더 우세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와 이웃하여 살아가는, 대치하여 살아가는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장 핍박받는 전 세계 항상 3위 안에 드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남한도 북한도 그렇게 평화롭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부터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전 세계 빅4, 세계 최대 열강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세 속에 나라가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니 거의 당연하게 경제는 양극화됩니다. 너무 잘 살거나 너무 못 사는 이 지수가 너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때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지역 감정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열이 전 세계 최고인데 너무 과도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큰 문제이다 보니 이 사교육열이 하나의 어떤 빌미가 되어져서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하나의 이제 그 기준이 되어지고 만 것이죠. 정권들마다 다 내세운 게 뭐였나요? 사교육열, 그러니까 교육 문제를 한번 해결해서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어느 정권도 이 일을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철저히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계속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나이 많은 분들과 어린 청년들이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겠는데 지난 선거 이후에는 말입니다. 남녀, 성별 간의 갈등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가정이 마냥 자기들만 행복한 명절을 맞을 수 있을까요? 그 영향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전 하박국의 탄식이 오늘의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 하박국의 탄식과 기도가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비전, 묵시로 받은 남유다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내우외환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호소합니다. 선지자니까요. 2절 3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응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많이 나온 기도의 어떤 탄식 기도의 특징이 다 나타났는데요. 이 두 가지,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도 힘든 때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응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저들의 세상의 강포함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까지 저들의 죄악과 폐역을 제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하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저 멀리 바벨론의 세력들이 이 땅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키기 위하여 오는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마저 손을 놓고 바라만 보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울분과 탄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하며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답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하박국이 보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시대의 시대상이 참 처절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저 멀리 뉴스에서 듣는 게 아니라 겁탈과 강포가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서 그냥 마음대로 벌어지는 사회 현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겁탈과 강포는 기득권자들이, 사회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일들이 그냥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지혜를 준 사람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 이들이 같은 민족 안에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론합니다. 분쟁합니다. 분열하고 당파 싸움하고 정쟁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타나지만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분열하고 당파 싸움하고 정쟁을 거듭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 아닌가요? 제가 한 번씩 뉴스를 볼 때마다 정당의 뒤에 현수막이나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항상 이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민생.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합니다. 근데 저들은 민생을 최우선하지 않습니다. 저쪽에서는 이쪽을 향하여 그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양쪽 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들은 민생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권력 의지에 대한 탐욕으로 너무너무 힘쓰고 애쓰는 부류들로만 보여집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 하박국이 살아가는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쟁하고 분쟁하니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자연히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를 억압하며 부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율법이 해이하다라는 말은 차가워졌다는 말입니다. 냉각되었다는 말입니다. 싸늘해졌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차가워진 거예요. 싸늘해진 거예요. 냉각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각 심령들마다 뜨겁게 타올라야 하는데, 살아있어야 하는데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니 자기는 율법을 안다, 자기는 율법을 배운다, 자기는 율법을 믿는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식었기 때문이에요. 식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 탓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치명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을 두시는 것은 국회도 아니고 청와대가 아니고 아직도 입에 익었어요 제가. 용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소망을 두시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차가운가, 냉랭한가, 아니면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어떤 일이 펼쳐지나? 정의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말이 너무 점잖하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땅 위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지옥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옥이요. 탐욕을 집어삼키는 세상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4절 하반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악인이 의인을 애웠어요. 그러니 정의가 시행되지 않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정의는 짓밟히고 사람들은 힘센 다른 누군가에게 짓밟힙니다. 자기도 짓밟히니 자기보다 덜 힘이 없는 사람에게 다시 그들은 또 그 밑에 사람을 짓밟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는 세상이 열리는 거죠. 내가 돈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열화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부리고 감정을 배설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되게 웃기는 얘기로 서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이 청담에서도 제가 참 좀 몇 년간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가면 명품 매장들이나 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은 저같이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녀도 그 동네 청담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옷을 입지 않아요. 그냥 홈패션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샵이나 그런 매장들에서 어떻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성들이 딱 들어오면 그 여성의 머리를 봅니다. 남성들이 들어오면 남성의 구두를 봅니다. 그것으로 내가 이 사람을 존대할 것인지 대충 처리할 것인지를 구분해 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웃으셔야 돼요.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절과 4절. 눈을 돌리는 곳마다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억압과 분쟁이 보이니 눈을 뜨고 싶을까요? 그래서 3절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어찌하여 죄악과 패역을 제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여러분, 선지자라 한들 그 악의 현실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선지자가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보아 넘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막 항상 마음이 행복하시고, 그리고 항상 정말 즐거우시고 좋습니까? 기쁘기만 하십니까? 아닐 수 있겠죠. 고통스러운 질병의 시험을 지금도 통과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 뵈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질병들 다 몸에 하나씩 안고 사시긴 하시지만,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주님 제 몸이 이렇게 상해져 있겠습니까? 언제 회복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더 힘껏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병의 시험, 사고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돈을 모아도 너무 격차는 벌어지고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청년들은 밝은 미래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딱 드러나는 지수가 그거죠. 결혼을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자녀를 얼마나 낳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청년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저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요, 환경 문제에 해당됩니다. 먹을 것마저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박국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하박국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시네. 믿음이 없다면 하박국이 기도할까요? 침륜에 빠지겠죠. 포기해버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서 그야말로 산에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겠죠. 이 세상 포기해버리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현실에 타협해서 나도 이 어려운 시대에 저기 정권에 빌붙어서 한몫 챙기자 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현실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넘어가게 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현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가슴은 터져나갈 것 같고, 예수 잘 믿는다더니 왜 그래? 예수 잘 믿었는데 왜 그렇게 병이 걸리고 사업은 잘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왜 그렇게 네 인생 잘 안 풀리냐? 라고 어떤 이들은 동정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비웃음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속 시원한 대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유사한 기도를 많이 해봤지만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준 적이 없으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 준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 계속 기도할 수밖에.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 나를 시험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질문과 탄식을 하박국은요, 마음에 부여안고 가슴에 끌어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바라보는 사람. 어찌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리라. 그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며 믿음을 오직 그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리라 작정했던 사람, 그것이 하박국이었습니다. 그 하박국에게 2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선포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박국이 가혹한 현실에 대하여 기도한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답해 주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요. 나의 현실이 몸이 아픈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가 참 많이 아프구나.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현실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에 관하여 대답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현실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이 고통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현실인데 그 답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현실에 있다면 하나님은 현실을 바꾸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너희의 기도하는 제목의 근본 원인은 너희가 당한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있어. 뭐에 있느냐? 바로 너희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보이지 않는 너희가 잃어버린 믿음에서 너희가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것을 해석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막에서 띄워주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by sight, 오감이요.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경험한 것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by faith, not by sight, but by faith.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바울이 가르쳤던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지난 여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나요? 흉년이 들어서였나요? 탕자가 고통받는 것이? 흉년이 든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고통받은 것이 아닙니다. 탕자의 고통은요,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에게 현실의 모든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의 문제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이상이나 이렇게 분단되어 살아왔을까요? 저 북한 공산당 때문에? 저 소련 공산당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저들의 심령 속에 그렇게 부흥의 시대를 지났으면서도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두는 것보다 신사참배하기를 더 기뻐하였던 그 악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도 수두룩 빽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자신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현실을 바라봤던 거죠. 죽지 않았던 거예요.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이후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받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이 남한의 사회 역시 철저한 고통 속에 하나님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평양 부근의 북한 주민들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상을 택하였습니다. 이데올로기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세대와 시대를 북한 주민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미국 때문에, 소련 때문에, 중국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의 내면 속에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든 위기 때마다 선지자들이 외치는 한마디 말씀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너희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하셨던가요?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우리의 보이는 것,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과거에 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주의 백성, 주의 순결한 신부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명백한 믿음, 계시록 끝까지 봐도 한 번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변질시키거나 바꾸거나 한 적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주님, 그 말씀 확실하게 나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미래도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요, 이 말씀에 관한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장하는 것 속에서 현실의 세상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새기라.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중에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인생의 고통 중에도 나의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쁘게 달려가는 중에도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심령 가운데 심어라. 달려가는 중에도 바쁘십니까? 말씀을 심으십시오. 고통스럽습니까? 또 말씀을 심으십시오. 겨자씨 하나만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떨어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비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여러분,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면 뽕나무가 우리에게 우리의 말을 순종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말씀이 너희 심령 가운데 심기면 그 말씀이 너희를 바다처럼 감싸오는 현실을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다. 생명이 탄생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8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 시대에 바울과 디모데이 시대, 로마 시대입니다. 극심한 박해와 이단의 창궐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습니다. 힘들어서 배교합니다. 배교, 교회 나가는 거예요. 네, 배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아남아야 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뭐 이런 변명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이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요. 그런데 많이 믿음이 떠나고 식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찬송하듯 칭찬하는 청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청년이다. 너희 믿음은 순수하고 진실하여 내가 꿈에라도 너를 보기 소원한다.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청년을, 나이가 많아진 바울이 그 청년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말하나요? 너희 믿음은 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잘 들으십시오. 추석 특집입니다. 너의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후에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전수되어진 것이다. 전수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주간입니다. 그리운 이들을 만나고 손자 손녀를 만나고 아들 딸들을 만나고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먹고 마시고 사는 얘기들 나누실 때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 얘기 하지 마십시오. 경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에게 시집 장가가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취직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 아니면 할 말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얘기 아니면 할 말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면 할 말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먼저 하박국의 탄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을,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가족들을 좀 여러분의 품에, 믿음에 좀 품어 안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 저들에게도 나누어지고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 재갈을 다 물려버리시고 웃는 얼굴로 축복하는 말만 하시고 애매하게 축복하는 말 말고 네가 장가를 가면 네가 더 축복을 받을 텐데 뭐 이런 얘기 말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더 깊이 성찰하시고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네. 축복하며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시는 복된 여러분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에 4절 말씀이요. 보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여호와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